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80장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아멘.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 오늘도 믿음으로 나오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만나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마음의 소원과 기도의 제목을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손으로 행하는 모든 일들이 주 뜻 안에서 형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주님의 귀한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과 같이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귀한 믿음의 삶을 통하여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사 모든 지혜에 뛰어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걸음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가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 감당치 못할 숱한 어려움과 문제들과 괴로움과 눈물 가운데에 우리가 믿고 의지하여야 할 분이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사오니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우리를 그 모든 어려움에서 환난에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해 주실 분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밖에 없사오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는 자들마다 죄 사함의 기쁨과 은혜를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평안을 풍성히 누리는 복된 이날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귀한 일을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다시금 분별하고자 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오늘 이 시간 찾아가 만나 주시고 하나님의 깊으신 뜻까지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충만히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욥기 34장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제 34장. 엘리후가 말하여 이르되 지혜 있는 자들아, 내 말을 들으며
지식 있는 자들아, 내게 귀를 기울이라. 입이 음식물의 맛을 분별한 같이 귀가 말을 분별하나니, 우리가 정의를 가려내고 무엇이 선한가 우리끼리 알아보자. 욥이 말하기를, 내가 의로우나 하나님이 내 의를 부인하셨고, 내가 정당함에도 거짓말쟁이라 하였고, 나는 허물이 없으나 화살로 상처를 입었노라 하니 어떤 사람이 욥과 같으랴. 욥이 비방하기를 물 마시듯 하며 악한 일을 하는 자들과 한패가 되어 악인과 함께 다니면서 이르기를, 사람이 하나님을 기뻐하나 무익하다 하는구나. 그러므로 너희 총명한 자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아니하시며 전능자는 결코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행위를 따라 갚으사 각각 그의 행위대로 받게 하시나니, 진실로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아니하시며 전능자는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시느니라. 누가 땅을 그에게 맡겼느냐? 누가 온 세상을 그에게 맡겼느냐? 그가 만일 뜻을 정하시고 그의 영과 목숨을 거두실진데, 모든 육체가 다 함께 죽으며 사람은 흙으로 돌아가리라. 만일 내가 총명이 있거든 이것을 들으며 내 말소리에 귀를 기울이라. 정의를 미워하시는 이시라면 어찌 그대를 다스리시겠느냐? 의롭고 전능하신 이를 그대가 정죄하겠느냐? 그는 왕에게라도 무용지물이라 하시며 지도자들에게라도 악하다 하시며, 고관을 외모로 대하지 아니하시며 가난한 자들 앞에서 부자의 낯을 세워주지 아니하시나니, 이는 그들이 다 그의 손으로 지으신 바가 됨이라. 그들은 한밤중에 순식간에 죽나니, 백성은 떨며 사라지고 세력 있는 자도 사람의 손을 빌리지 않고 제거함을 당하느니라. 그는 사람의 길을 주목하시며 사람의 모든 걸음을 감찰하시나니, 행악자는 숨을 만한 흑암이나 사망의 그늘이 없느니라. 하나님은 사람을 심판하시기에 오래 생각하실 것이 없으시니, 세력 있는 자를 조사할 것 없이 꺾으시고 다른 사람을 세워 그를 대신하게 하시느니라. 그러므로 그는 그들의 행위를 아시고 그들을 밤사이에 뒤집어 엎어 흩으시는도다. 그들을 악한 자로 여겨 사람의 눈앞에서 치심은 그들이 그를 떠나고 그의 모든 길을 깨달아 알지 못함이라. 그들이 이와 같이 하여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이 그에게 상달하게 하며 빈궁한 사람의 부르짖음이 그에게 들리게 하느니라. 주께서 침묵하신다고 누가 그를 정죄하며 그가 얼굴을 가리신다면 누가 그를 배울 수 있으랴. 그는 민족에게나 인류에게나 동일하시니, 이는 경건하지 못한 자가 권세를 잡아 백성을 올가매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대가 하나님께 아뢰기를, 내가 죄를 지었사오니 다시는 범죄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내가 깨닫지 못하는 것을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악을 행하였으나 다시는 아니하겠나이다 하였는가? 하나님께서 그대가 거절한다고 하여 그대의 뜻대로 속전을 치르시겠느냐? 그러면 그대가 스스로 택할 것이요 내가 할 것이 아니니, 그대는 아는 대로 말하라. 슬기로운 자와 내 말을 듣는 지혜 있는 사람은 반드시 내게 말하기를, 욥이 무식하게 말하니 그의 말이 지혜롭지 못하도다 하리라. 나는 욥이 끝까지 시험받길 원하노니, 이는 그 대답이 악인과 같음이라. 그가 그의 죄에 반역을 더하며 우리와 어울려 손뼉을 치며 하나님을 거역하는 말을 많이 하는구나. 욥기 34장에서 엘리후의 두 번째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앞에서 욥과 세 친구가 대화 형식으로 논쟁을 이어갔다면, 엘리후의 경우는 일방적으로 엘리후의 이야기만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34장의 구조를 보면 크게 세 단락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단락은 1절에서 9절까지로 지혜자를 향한 엘리후의 연설입니다.
엘리후는 욥이 아닌 지혜자와 지식 있는 자들에게 자신의 주장이 합리적이고 객관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지혜 있는 자들과 지식이 있는 자들로부터 인정받고자 엘리후는 욥이 한 말을 인용하면서 거기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덧붙입니다. 엘리후가 인용한 욥의 말은 내가 의로우나 하나님이 내 의를 부인하셨고 내가 정당함에도 거짓말장이라고 하였고 나는 허물이 없으나 화살로 나를 상처 입히셨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이에 대한 엘리후의 대답은 어떤 사람이 욥 같으랴입니다. 이 말은 욥은 비방자이고 악인이며 하나님을 무시하는 자라고 평가하고 있고 세상의 그 어떠한 자들도 욥과 같이 이렇게 형편없는 인생은 아니라고 말하는 것이지요. 두 번째 단락은 10절부터 30절까지로 하나님을 변호하는 엘리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첫 번째 엘리후의 변호의 내용은 하나님은 결코 악을 행하시지도 않으시고 불의를 행하시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행위를 따라 갚으시는 분이시며 사람은 행한 대로 받게 되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앞서 욥의 세 친구들이 그렇게도 주장한 인과응보의 하나님, 권선징악의 하나님이라는 말이지요. 엘리후는 하나님이야말로 공의를 행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이야말로 세상을 다스리시는 통치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런 권세를 어디서 빼앗거나 부여받은 것이 아니라 스스로 그러한 권세를 만드시고 스스로 이 세상의 통치자로서 그러한 권세를 가지고 다스리고 계시다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생명을 걷어가실 수도 있고 주실 권세도 있으시다고 말하는 것이죠. 두 번째 엘리후의 변호의 내용은 하나님은 정의를 미워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왕이나 신하나 가난한 자들이나 부자나 공의로 대하시고 여기에 어떤 예외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서 잘못한 것이 있다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정의롭게 심판하시는 유일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높은 사람이라고 해도 잘못하면 그들의 행위를 아시고 치시며 역사 가운데 많은 통치자의 몰락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바로 그와 같이 되어진 것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결코 침묵하지 않으십니다. 하지만 침묵하신다고 해도 아무도 하나님을 책망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알지 못해서 침묵하신다고 여길 뿐 하나님은 하나님으로서 하실 일을 지금도 하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세 번째 단락은 31절부터 37절까지로 엘리후의 판결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엘리후는 욥에게 회개를 촉구합니다. 하나님께 내가 죄를 지었사오니 다시는 범죄하지 아니하겠다고 회개하라는 말이지요. 아울러 하나님께 자신의 어리석음을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가르쳐 주실 것을 구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끝으로 다시는 이러한 악을 행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만약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끝까지 욥을 고난과 고통 속에 머무르게 하실 것이고 그리고 자신은 욥의 대답이 바뀔 때까지 욥과 끝까지 논쟁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욥은 자신의 고난을 가져온 죄에 더해서 하나님을 반역하는 죄까지 저질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엘리후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더 강경한 목소리로 변해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욥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욥을 설득하고 굴복시키려는 엘리후가 점점 변해간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지금까지 해온 모든 이야기가 욥에게 단 한마디도 의미 있게 받아들여지지 않다는 것을 이 엘리후가 느끼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병자들을 만나시고 고쳐주실 때 종종 내가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하고 물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병자들에게 무엇이 문제인지 왜 이런 고통이 찾아오게 되었는지 무엇을 고쳐야 할지 어떤 치료가 필요한지 먼저 말씀해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하고 그들에게 질문을 던지셨죠. 예수님은 병자들을 만나실 때 그들에게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 종종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자들에 가서 내 몸을 보이라고 하시든지 침상을 들고 일어나 가라고 말씀하시든지 실로암 연못에 가서 눈을 씻으라고 하시든지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말씀하시든지 이 병자들에게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 종종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만나실 때 자신이 누구이신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수가성에서 만난 남편이 5 있었던 과거가 화려했던 여인을 만났을 때 예수님은 그녀가 얼마나 문란한 삶을 살아왔고 지금 얼마나 헛된 것을 쫓고 있는지 그리고 뉘우치지 않으면 앞으로 얼마나 끔찍하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게 될지 이야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가르치려고 애쓰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녀에게 물을 달라고 하셨고 사마리아 사람에게 물을 달라는 유대인 예수님을 신기하게 생각하는 그녀와의 대화를 통해 자신이 메시아이심을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알게 된 이 여인은 이후에 그의 삶이 완전히 변화되게 되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만난 많은 병자들과 죄인들은 이런 만남을 통해 그들을 구원하시고 고치시고 그들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는 예수님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반하여 사람들의 눈은 달랐습니다. 남에서 소경된 사람을 보면서 사람들은 예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예수님, 저 사람이 남에서 소경된 것이 저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저 사람의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하고 말입니다. 예수님이 죄인들과 세리들과 식사하실 때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예수님이 죄인들과 가까이 한다고 비난하기 일쑤였습니다.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문제를 정확히 파악하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착각을 종종 합니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죄를 다 드러내면 그 사람이 죄에서 떠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님의 정의가 바로 실현될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하지만 솔직히 이야기하면 사람은 그 어떤 다른 사람의 문제도 다른 사람의 죄도 감당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 모두는 자신의 죄도 감당하지 못해 똑같은 실수와 실패를 계속해내는 사람입니다. 그게 감당이 안 돼서 예수님께 달려나와 내 죄를 용서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누군가를 죄에서 건질 수 있다는 착각을 벗어나야 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기대를 내려놓아야 합니다. 나 자신도 못 바꿔서 평생을 그 고생을 하며 살아가는데 우리가 누구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말입니까? 이런 허물과 죄가 많은 우리가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을 변호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다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설명할 수 있는 유일한 내용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빌립이 예수님께 하루는 아버지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부탁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너무나 당연하다는 듯이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고 말씀하셨지요. 그가 어떤 죄를 지었는지 이미 다 알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다. 바로 그가 하나님이십니다. 그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지, 그를 어떻게 인도해야 할지 이미 다 알고 계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혹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믿는 나를 통해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고 싶어 하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할 일은 오직 하나예요. 그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내는 것이죠. 만일 하나님을 부정하고 악행을 저지르고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어리석게도 자신은 아무런 죄가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안쓰럽고 그를 돕고 싶다면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도록 도우면 되는 것입니다. 더 좋은 것은 나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도록 돕는 것이 최선일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도를 가리켜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몸의 일부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곧 예수님이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의 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눈입니다. 예수님이 우리가 되었다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와 같은 수준의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처럼 되었다는 말이죠. 그렇게 되는 길이 우리의 옛사람이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고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부활의 새 사람으로 거듭나는 것이죠. 하나님을 변호하는 사람이 되지 말고 예수님의 지체가 되시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님들을 만나는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얄팍한 지식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는 기적과 같은 은혜를 누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를 위해 예수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기를 간절히 구하시는 우리 성도님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만나는 많은 사람들을 찾아가실 것이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행하실 놀라운 일들을 반드시 행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